한 주간 동안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사오니 주께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옛날로 60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겨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맺힌 사연이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 노래를 보게 되면 거의 다 한풀이하는 노래들 창이나 국악이나 보게 되면 우리나라 민족은 한이 서리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많이 요즘에는 한이 없어지고 기쁨과 좀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칠거지약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이 칠거지약이다. 그래서 도대체 7가지 악한 것이 있어서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공자가 유교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나라의 규례 같아요. 그래서 7가지약 중에 하나가 아들 못 낳는 것이 그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7가가 뭔가는 나는 몰랐어요.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불순 부모, 이게 첫 번째 악이에요. 지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것도 여자를 쫓아내는 것 같죠. 두 번째는 무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음행, 부정한 간통행위를 하는 것. 네 번째는 질투, 지나친 질투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언, 말이 많아 집안에 화를 일으키는 일. 그 다음에 여섯 번 도둑질, 절도행위. 그래서 일곱 번째는 악질,
전염병입니다. 이 7가지가 있을 때는 아내를 쫓아낸단 말이에요. 참,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들 못 낳아도 괜찮아요. 말이 많아도 괜찮아요. 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되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가장이고 존귀한 사람이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도 감당하기 못하는데 두 여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분인나보다 더 아끼고 더 어느 정도냐면은 아들이 만약에 있을 때 아들 7과 자기 부인과 안 바꾼다 그랬어요. 오늘날 좀 말이 다르잖아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식을 더 좋아하잖아요. 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뭐 거듭떠보면 자식, 특별히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으니까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시가. 따라버려. 가시. 야, 그 사람은 나라의 가시야. 누구는 가시야. 그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의 가시야. 그 자식은 가시야. 이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랑받고 있지만은 가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간 사이에 분인나라는 두 번째 여자가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막 괴롭혀서 아주 죽을 지경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괴롭힘.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목사를 괴롭히지 마시고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목사가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건 교회 안 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살면 목사는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표정은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연. 따라해. 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안 그런 척하고 누구만 나오면 안 그런 척하고 이런 거 같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민이 한 맺힌 사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찾으시느냐? 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의롭고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만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쿠자라는 영화 있잖아요. 미션.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같이 이렇게 못된 짓하고 죄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은 죄인인 당신이 같은 사람들 필요로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둘라다 다시 나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야쿠자 두목들 하는 사람들, 야, 너희들 죄인이니까 다 와. 교회는 죄인이 필요하대. 이래가지고 다 전도했다는 그러한 미션이라는 영화에까지 나와 있잖아요. 야쿠자. 그럼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뭐 이 세상 살면서 어저께도 어떤 분을 좀 만났는데 뭐라 그랬니? 내 얼굴 보니까 교회를 다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70 정도 되시는 분인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 이야, 기적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갈 이유가 없었죠. 아프다든지 뭐 사연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참으로 기적인데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면 무언가 아픔이 있어야 된다. 눈물의 방울 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자도 없고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내 어떠한 가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한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태를 막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칠거 지약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대체 이 말씀을 가만히 찾아봐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잉태하고 탄생, 출생의 축복을 주는데 이 한나에게만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함이라. 1장 5절에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똑같이 다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게 하지 왜 이 여인은 이랬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한나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요. 할렐루야. 따라해봐요.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편이다. 그 사람 칠거지약 중에 하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목사로서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시가 5년 전, 4년 전에도 저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시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하늘나라는 저는 환하게 봤어요. 할렐루야. 여기 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한 맺힌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한숨만 쉬어도 무엇하나, 짜증만 내어도 무엇하나. 그런 노래를 나훈아가 부르더라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한숨하고 짜증을 내는 그런 삶의 가운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3가지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를 내게서 멀리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닉 부이치치, 외우기도 참 좋아.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 1982년 호주에서 탄생을 했어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희귀병. 부모와 의사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교회 사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하고, 또 이 아이는 학교 가가지고 왕따가 되고 놀림을 받고 8살 때부터 삶의 의미를 잊고 10살까지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욕실에다 물을 넣어놓고 거기에 뚝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물속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는 모습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어머니 품에 안겼던 모습이 또 물에서 다시 나왔고, 어머니는 그에게 그 신문 기사를 보여줬던 거예요. 이 신문의 장애자들이 그걸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그 보고 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는 닉 부이치치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그래 존재의 의미를 알도록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은 나는 기적 중에 나는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그리고 그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사,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유명 강사가 되었는데 그가 홀딱 넘어져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홀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장애자들이 많은 슬픔을 안고 정말 부모가 한 맺혀야 되고 자식이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장애인을 딛고 일어나서 80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강의를 하고
할렐루야. 부모도 한이 맺힌 거고 이 사람도 부모님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신 것, 내가 장애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과 발이 다 있지만 닉 부이치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계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 딸 둘을 낳았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애들은 또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이 사람이 그에게는 가시가 되었는데 나중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발을 나에게 주셨더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주시지 않았어. 나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이 비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형편이 좋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을 재촉할 수 있는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누구와 그를 찔릴 수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대못이 찔렀어요. 또 가시 밀려가를 쓰셨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가시에 찔리셔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제가요, 우리 옆에 교회에 이제 봄이 되면은 꽃이 피는데 선장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조심스럽게 선장을 만졌지만은 선장가시가 손에 박혀가지고 이틀 동안을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스카치 테이프로 떼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결국은 배장로님이 눈이 얼마나 밝은지 그걸 한번 착 빼주시더라고. 이거. 그런데 선장가시 하나 우리가 베껴두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의 삶의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에 찔리셨어요.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시를 칠 때 이 찬송가 복음성가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아멘. 나는 십자가에 이 열기 걸리는 십자가가 나를 살릴 줄 몰랐어요. 나를 이렇게 세울 줄도 몰랐어요.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울 줄도 몰랐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를 은혜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제거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내 은혜 네가 받은 것이 많으니까 너를 찔러야 네가 겸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만해져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밥상을 뒤집어 엎는 경우가 많아요. 겸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는데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다 오른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앞에 낮춥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이끌어 보려는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25년 동안을
중환병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5번을 보여주시더라고.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근데 그분은 몰라요. 외모적으로 뭐 봤을 때는 정말로 그거는 의사가 해결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해 보라고 그런 건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가시를 그냥 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할렐루야. 나는 누가 그런 얘기하면 한번 밑자에 번전이 이제 그래요. 한번 기도 좀 합시다. 그러겠는데 전혀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 아직도 어두운 밤이야. 열어보지는,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것으로 믿지 않습니까? 이게 제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성전에 들어간 사이에 이 분인나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꼬라지 좀 봐라. 한 분인 나는 아들을 쑥쑥쑥쑥 잘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으면 좋은 건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놓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좀 잘 되는 사람, 건강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못났다고 자랑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 가운데서 한 분이 외국을 많이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진짜 밥을 굶어 그런 목사님 앞에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하고 날 줬지 내가.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자기 자랑 너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 항상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숙된 신앙입니다.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한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여시 같은 저 여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절대 맞대응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요. 하나님께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맞대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여러분, 문제가 있고 한이 맺힐 때 사람 만나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 여자가 내쫓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따라해.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여기 산꼭대기에 왔을 때 저를 바라보면 실망이에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따라해.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가시가 있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아멘. 그래가지고 성전에 갔어요. 간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한 맺혔어요. 눈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큰 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제사장이 딱 성전에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이 성전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냥 졸고 앉았었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뭐하고 앉았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냥 신설. 하나님, 오늘 통성 기도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소리 지르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여호와여 할 수 있거든요.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고민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어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신경 집사님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처음엔 안 들어온다. 요즘 안 오지. 이제 금요일부터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뭐 해병대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만 갖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따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신앙 있는 사람은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락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질병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는 발자가 그러니까 여기나 얻어먹고 살아야지 뭐 찌르는 가시 그래 찌르라 얼마든지 찔러봐라 그래 얼마든지 찔러라 그래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어찌하오니까 하고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 여러분 소원 기도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금이 환양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이 넘는 이 군사들 야곱을 맞으러 왔을 때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 기도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성전의 기둥을 세우겠나이다.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시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으면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려고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요즘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큰 아들을 드린다고 서원하고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 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맞춰놨으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도 목사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들어주신 걸 믿으시기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제가 마샬을 키우잖아요. 사냥개를 키우잖아요. 이 마샬이요 사람 오는 거 보면 웡웡웡 하고 짖어요. 배고프면 하루에 2번씩 밥을 주는데 그때는 완전히 죽는 재갈아니 에이 하고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도 있어 그 소리. 저 우는 소리 듣기 싫다고. 야 어떻게 걔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완전 영화 배우라니까. 여러분들 연기 그러니까 막 그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등치 큰 놈이 저렇게 우는 소리를 할까. 밥부터 먹으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걔가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주님 옆에 나와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끄떡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그 음식 먹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밥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밥을 굶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분인나가 괴롭혔으면 괴롭혔으니까 한이 맺혀서 밥도 먹지 않고 입맛이 떨어서 먹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께 왔는데 술을 그때 잔뜩 먹고 포도에 취해 여기가 무슨 술집인 줄 아냐.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쁜 여자로 취급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한 맺히고 정말로 심각한 괴로움 때문에 왔는데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요. 내 사연 좀 들어보시라요. 이러면서 했더니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어떤 교회는 형제교회는 목사도 필요 없고 자기들 성만 잘하고 다 설교도 하고 다 한대. 성경에 목사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대통령 되면 성경에 써있고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목사도 필요 없고 자기가 목사까지 다 한대. 그 교만이 잔뜩 그러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기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었는데 그 전까지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웃으면서 보세요. 기분 좋으니까 얼굴이 활짝 웃게 되면 약간 수심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다 나타나잖아.
근데 근심 걱정이 꽉 있어가지고 한이 맺혀 있어. 서려 있다가 하나님의 종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니 평안히 가라. 그때 뭐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세상에 가시로 찌르는 일이 있다 해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하나님 평강이 하나니까 평강은 기도의 응답이다. 따라 평강은 기도의 응답이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도 여름에 잠을 못 자요. 왜 나라가 이렇게 이런지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나라에 살려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6.25 때 기도 안 해가지고 이 나라가 그 반으로 잘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를 닫아놨다가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한 그 후도 엘가나하고 한나하고 하룻밤을 잤는데 애가 딱 생겨버렸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가시를 주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복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살아왔는데 제 길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이 저를 찔르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한 번 찌르고 어떨 땐 죽음 앞에서 찔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십니까? 그때는 진짜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것을 겪고 나니까 좋으신 하나님, 딸의 좋으신 하나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형편과 여건과 모든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살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시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어오신다. 여러분, 약하다고 가시가 있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뭐라 했어요? 치치치치. 치치. 손과 발이 없어요. 자살도 기도했어요. 그 가시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의 강연자가 됐다. 위로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 가시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오른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가시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보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사노라 보면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도 많이 있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를 찌르는 사건이 있어서 죽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